네, 오늘은 편견에 넘어 그 어딘가라는 그 말씀으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보통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제자 훈련 받기 전에 또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을까요? 일대 양육을 받기도 하고 또 새가족 훈련이라고 해서 또 그런 훈련을 받기도 하죠. 자, 근데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전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그리스도인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 비성경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뿌리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어찌 보면 이 진화론적인 틀 안에서 형성된 세계관을 과감히 버리고 이 창조론적인 틀을 세계관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런 훈련들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제자 훈련이나 그리고 이 일대 양육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을 바꾸고자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이제 웃으면서 좀 시작을 하게 되어지며 공부 잘하는 친구와 공부를 별로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공부를 못하는 친구에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좀 늦게 왔어요. 학교에 좀 늦게 왔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우, 밤늦게까지 공부 열심히 하느라 좀 늦었구나. 근데 만약에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늦게 왔어요. 지가 그랬어. 뭐라 그러죠? 게임하다 뒤졌네, 이 자식 아주 그냥. 아니면 수업하다가 코피를 쏟았어요. 그럼 공부 잘하는 친구 뭐라 그러죠? 아우, 어제 밤늦게까지 공부 열심히 하느라, 아이, 그만 이제 조금만 해.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친구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밤새 게임했네, 너 이 자식 아주 그냥 너 선생님 이른다 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자율학습을 빠지게 되어져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학원 가는구나. 아, 그래 학원에서 열심히 하고 와.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요? 너 어디 땡땡이 치고 어디 놀러 가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편견과 선입견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에게는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없을까요? 어찌 보면 이 편견이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요,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어떤 형태로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견은 때로는 국가적 아니면 민족적인 차원에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소속된 사회나 공동체, 좁게는 가문이냐 가정적 차원에서 생겨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본 하면 뭘 생각을 하죠? 저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X 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폭 좁은 뭐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아니면 민족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소속된 사회나 공동체를 이야기하자면 지역을 편가름하는 게 아닙니다. 뭐 경상도, 전라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 경상도 사람들, 저 충청도 사람들, 저 어디 뭐 전라도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흔히들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성경에서도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온 세계에서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확신하면서 선택받지 못한 그 밖에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을 경멸하며 그들을 지옥의 뗄감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런 민족적 편견은요, 경건한 남자의 유대인들이 드리는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에서 또 기도에서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 우월주의에서 비롯한 이런 편견이 그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말씀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런 편견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뭐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구분짓지 않고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편견, 민족적 편견, 신분적 편견, 그리고 성적 편견을 그 배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하는데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가 태어났던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오신 이유는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 위함도 아니고 고향 방문의 이 차원적 개념은 아닙니다. 1절에서 언급한 대로 가족을 포함하며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찾아가셨을 때 말씀하시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거기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하리니. 즉 이러한 전도적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은 고향 마을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고향 마을의 이 회당에 들어서자 여행 중 회당을 방문하는 랍비에게는 이 성경 해석을 허락하는 당대의 간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도 설교를 전하십니다. 이때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는 이 말 그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건데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고향 마을 사람들의 이 반응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본문 말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놀라고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많이 놀라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능력과 초자연적 권능에 놀라워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3절 본문의 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즉 예수님을요 그들은 지금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바 되도록 초자연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보다는 그들이 그 전에 봐왔던 한 목수의 아들로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하게 그들은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와 똑같은 손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적인 지혜와 권능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질문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혈통을 중시하겠던 유대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 즉 뭐예요?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아들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족보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라고 이야기를 하지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적자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려지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즉 아버지의 아들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마리아의 아들로 호칭한 것은 결국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아들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아로 간주하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마저도 그들은 믿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표현이라는 거죠. 셋째,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단지 인간적 관계로만 이해하려 했다는 증거들이 이 3절 안에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천상적 사건을 지상적 사건으로 이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면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실상을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 예수는 이러한 사람이야. 그도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 아니야? 내가 제 누이도 알고 자매들도 알고 형제들도 다 알아. 엄마도 다 알아.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은요, 예수님을 인간적인, 그들이 같이 지내왔던 사람으로밖에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제시하는 편견의 한 특징을 확인해야 되어지는데, 그것은 모든 일을 인간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자신도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뭐 한다고요? 그같이 알아가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회심전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인간적인 견지에서 인간적 안목으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편견 또한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과 그의 무리들을 잡아 가두려 했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바울도 당연히 이러한 잘못된 편견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편견을 갖지 않으려면요, 무엇보다도 우선 행하는 그 모든 일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안목,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안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눈으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경험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매사를, 모든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것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벌, 출신, 성분, 직업, 가정의 배경, 재산의 정도, 기술, 재능, 건강, 외모로 사람을 편견 짓지 말고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게는 없을까요? 제게도 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이제 저도 그 전부터 이제 유초등부 사역을 계속 쭉 해왔었는데요. 유초등부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요, 이제 저 역시도 눈이 이제 조금 사역을 좀 오래 했다고, 짧게 했지만 제 스스로가 했다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면서 쟤는 오래 다닐래, 쟤는 짧게 다닐래, 그걸 저 스스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요, 이제 친구 초청 잔치를 통해서 한 아이가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전도사인 목사 이런 것도 모르니까, 선생님 몇 주 나오면 문화상품권 줘요? 그럼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해요? 얘 딱 4주만 나오고 안 나올래. 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야. 딱 4주만 나올까? 4주 나오면 문화상품권 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주 동안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와요. 딱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교회에서 행사를 해요. 달란트 시장을 해요. 어떤 행사를 해요. 그럼 이 친구 여김없이 교회로 나와요. 그럼 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편견은 뭐예요? 아, 얘는 행사할 때만 오는 친구. 얘 뭐 먹고 싶어서 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친구. 이 편견을 한 상반기 거의 하반기 내내 저에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신방을 하려고 이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는 제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온 원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친구를 제가 신방을 갔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제 누구누구야 뭐 먹을래? 전도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마라탕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마라탕을 그래 알았어 마라탕 사줄게. 그럼 토요일 날 만나자 하고 연락을 끊고 토요일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그 친구한테. 전도사님 그때 만났던 그 친구 기억나시죠? 알지. 그 친구도 오고 싶대요. 그래 그래 데리고 와 알았어. 속으로는 뭐예요? 아 또 마라탕 사준다니까 또 오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데리고 갔죠. 여짐없이 왔습니다. 마라탕 많이 시켜서 먹더라고요. 셀프로 해가지고.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막 질문을 막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집에 형제들 몇 명 있는지 아세요? 나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집에 이거 있어요. 선생님 혹시 이거 아세요? 저희 엄마 아빠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신방은 이 친구가 주 목적이 아니에요. 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랑 이야기 하지도 못하고 이 친구랑밖에 그냥 이야기도 아니고 들어주지밖에 못했어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교회 못 나왔구나.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맞벌이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일요일 날 쉬는 날이면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으러 가야 된다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꼭 만나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아, 이 친구가 그래서 교회 못 나왔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1시간 넘게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못했었구나. 아, 교회 나오고 싶었구나. 그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이 친구를 만나서 신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해주면서 근데 선생님 저 교회 나오고 싶어요. 저 교회 나갈 거예요. 저 이제 내일부터 교회 나갈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알았어. 네가 내일부터 나오겠구나. 근데 한편은 또 뭐예요? 내일 행사 없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 한편 마음에 여전히 이 아이에 대한 편견이 제게 있었다는 거죠. 감사한 거는 이 친구가 저랑 만나고 시간을 같이 함께 보냄으로 인해서 감사하게도 계속 교회를 쭉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지금 중고등부 지금 총무로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자,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한 거는 단 하나예요. 들어준 거예요. 들어주었고 그 친구에 대한 편견을 저 스스로 조금씩 없애가려고 하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편견이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온가족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또 온가족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아마 서원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아마 아니면 여러분의 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죠? 뜨뜨미지근합니다. 시간 되면 갈게. 알았어. 그만 얘기해. 이런 이야기가 대다수일 거예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거죠? 근데 또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는 늘 공존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 일해 주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이 말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즉시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가운데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 때문에 3절 하반절에서처럼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즉 이러한 편견이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나사렛 사람들의 이러한 불신앙은 6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가 행하셨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도 그들은 믿지 않고 그들은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편견은요, 매사에 모든 사람을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지상적으로만 바라보게 하며 진실과 진리를 왜곡하는 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견을 갖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갖추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저것밖에 하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늘 여전히 이 조그만 마음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하겠지. 아니면 어때? 이 고백이 우리에겐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이 편견에 대한 시선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면서 사도행전 10장에도 유대인으로서의 이 베드로의 편견을 교정하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9장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9장은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일꾼으로 정해지며 더 나아가선 10장은 이 베드로의 회심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교리적 근거를 만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의 유대적인 편견을 교정하기 위해 고넬료 사건을 등장시킵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이 기도하던 중 비몽사몽간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사실 여기서 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주시는 음식은 유대인들의 음식법, 즉 이 코셔에 접촉되는 것으로서 이것을 먹을 경우 유대인은 종교적으로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기에 꿈에서도 환상에서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는 거죠. 그래야 베드로는요 이러한 제안을 3번이나 또 3번이나 거절을 하죠. 이를 통해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이고 경건한지를 과시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음식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기에 베드로는 먹어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는 그때만 해도 이 환상에서도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여기서 베드로가 먹기를 거절한 음식은 결국 종교적으로 부정한 이방인들, 좀 더 좁게 말하면 바로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 일가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이 편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지금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배워온 유대인들의 율법과 가지고 있는 그 편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 일가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0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이 고넬료 일가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바울도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고 변하게 된 사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은요 몇십 년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만큼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누적되어 있고 점차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에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편견도 그 선입견도 바로 그 즉시 깨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그리고 이 선지자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 편견은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무엇으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편견으로요. 편견으로 그의 능력을 제한시켰다는 것입니다. 편견으로 인한 그 불신앙이 만연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모든 촌,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촌을 돌아다니면서 두루 다니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 줄 아세요?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나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 교회 다녀봤는데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어. 교회 다녀봤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교회 다녀봤는데 다 돈 빼돌려 먹는 교회들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전도하기 쉬운 부류는요, 교회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쉬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은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언젠가는 바뀌겠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야 해도 제한시킬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편견과 선입견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도 배척을 받고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수정빛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생명 축제와 온가족 예배, 이번 주 온가족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척, 지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여러 번 전도하였고 여러 번 복음을 전하였지만 여전히 귀를 닫고 있고 여전히 듣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편견을 극복한 축복도 우리 안에 있을 줄 압니다. 지난 설교 때 제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그의
많은 그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편견과 선입견, 우리에겐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환우를 놓고 기도할 때 아마 환우들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며 이름을 기도하게 되어질 텐데요. 이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 일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치료받고 있고 지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 여전히 몇 년의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치유가 없고 회복세가 없는 이 사람들, 하나님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지금 못하실 것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한 사람이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